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좀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드라마를 왜 좋아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던 주인공이 극적으로 운명이 뒤바뀌는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어떤 흥미진진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어떤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투영해서 뭔가 어떤 그 사람의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어서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드라마가 연출된 가상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나도 그 주인공 같은 반전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더 자신을 투영하여서 드라마에 몰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우주적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 반전 드라마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차 독자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의 남유다 사람들이고, 2차 독자는 주전 6세기의 미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해방된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 2차 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독자들을 정리해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의 남유다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주전 6세기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이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잡혀갔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56장부터 66장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 어디에 힘써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에 오늘의 본문의 56장은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는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56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감격스러운 귀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감격과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방을 성취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의 회복도 속전속결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지체된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실 때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회복이 지체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이 지체된 이유는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몸만 돌아왔을 뿐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거부를 통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한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극적인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할 때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때는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귀환을 합니다. 성전 재건. 그리고 나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굉장히 지긋지긋하죠.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닌 거죠. 성전이 재건되면 뭐 합니까? 신앙이 엉망인데, 그렇죠? 오늘의 본문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선포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은 별 진전이 없어 보이고 여호와의 통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정의 준수와 의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기록된 정의와 의라는 단어는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이고 의는 체다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의 강조점이 있고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준수는 규례와 법도의 준수를 말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의 준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의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임박한 구원과 회복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정의 준수와 의의 실천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이 가까이 왔다. 임박한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정의 준수와 의의 실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의와 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실천해야 할 정의와 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을 원문을 살려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문을 살려서 복이 있어라. 이를 행하는 사람이요. 이를 굳게 잡는 인간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요. 자기 손을 지켜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자요. 이게 원문입니다. 개역개정의 원문과 문장의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죠? 앞뒤가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2절을 살펴보면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선 1절에서 말한 정의와 의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에서 행하다와 굳게 잡는다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1절에 기록된 정의와 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계세요. 이렇게 원문을 살려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굳게 잡으면 복이 있게 되는데 그 정의와 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안식일 준수라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가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어떤 대표적인 예로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의와 의의 실천으로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안식일 준수 여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계명. 안식일 준수를 잘못 지키면 한편으로는 형식화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해방된 포로 후기 사람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계명입니다. 원래 안식일 준수는 왕정시대 예언자들에게는 중심주제로 다뤄진 내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56장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내용 중에는요. 안식일 준수가 한 번밖에 안 등장해요. 1장에. 근데 56장 이후로 안식일 준수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다루고 있는 에스겔서도 비교적 많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안식일 준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음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기에 이 안식일 준수가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계명인 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준수를 통해 여호와께 속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인 거예요. 언약 백성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준수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 정의와 공의가 빠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엉망이었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평소에는 우상 섬길 거 다 섬기면서 성전에 와서는 형식적으로 제사 드릴 건 또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삶 속에서 우상 섬기고 다 섬기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제사는 형식적으로 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와 공의가 빠진 헛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정의와 공의, 말씀 순종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예배의 회복은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와 공의가 빠진 제사를 드림으로써 포로가 되었다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박한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정의와 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이라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안식일 준수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대상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개역개정은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둘 다 사람으로 해석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요, 사람을 의미하는 에노슈라는 단어와 인간을 의미하는 벤 아담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의미하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기록된 이 축복 메시지의 1차 독자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또 2차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만민, 이방인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구원이 확정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파기될 것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서가 기록됐잖아요. 기억나시죠?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열방이 구원받게 될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너의 왕위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죄로 인해 언약이 파기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시지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어떤 극악 처방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정의와 의를 실천하면 임박한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것을 본 이방인들도 안식일 준수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새 무리의 이방인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자, 언약 백성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세 무리의 이방인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늘 배척받아왔던 이방인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은요, 외국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개종자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배척받아왔지만 이제는 그들도 여호와 백성의 온전한 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이들은 여호와를 따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 권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가 철폐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여호와 공동체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갈라진다, 축출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배척받아왔던 이방인들.
두 번째 무리는 바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고자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고자예요.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에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고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마른 나무처럼 인식하며 저주받은 운명에 절망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축복이 약속되고 언약 백성의 권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 없는 마른 나무라 불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 후손과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이름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고자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념비에 새겨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5절 보시면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내 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의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권도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신명기 23장 1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제사에 참여도 되어지고 시민권도 주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예루살렘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촉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무리들은요. 강대국들의 횡포에 의해 사방으로 쫓겨난 자들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여러 강대국들의 횡포에 의해 타국으로 쫓겨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절은 원래 본문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말씀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경 작업을 거쳐서 현재 자리로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8절이 원래 독자적인 말씀으로 떨어져 있었다면 이미 모은 백성과 또 모으려는 백성은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과 그 후에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을 가리킬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8절은 정경 작업을 거쳐서 본문과 연결되어 이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미 모은 백성은 귀환한 이스라엘이지만 또 모으려는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즉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귀환한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무리들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 이들은요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 강대국들의 횡포에 의해 애굽이나 타국으로 쫓겨나간 자들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이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늘 배척받고 고자라는 이유로 저주받은 인생이라 절망하며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 유리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기 위해 구원의 문을 크게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배척받을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안식일 준수라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 그런데 그냥 안식일 준수가 아니죠.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정의 준수는 규례와 법도의 준수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의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여호와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안식일 준수를 하면 이들도 이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어떤 이방인을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분을 섬기면,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유한 성전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된다는 것은요,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성전은요, 제사 드리는 곳으로서 기도는 부차적인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원래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제사에 참여하는 자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기도도 제사장이 하지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약 공동체가 이방인에게 개방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인에게 개방하게 되어지면 여호와께 속한 자는 누구나 성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민족적, 혈통적, 종교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한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언약 백성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 성전이 되어주셔서 민족과 혈통과 종교적 특권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누구라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실 이스라엘은요, 애초부터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린 개방 공동체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안 종들도 무엇을 받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보시면 할례 받은 자는 이방인이라도 출애굽 행진에 동참할 수 있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혈통과 성전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언약 백성의 삶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극악 처방을 내리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에 반응하는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민족과 혈통과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고저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고저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루살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과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고대합니다. 회복되길 원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배 회복이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많은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신앙을 걱정하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비대면 예배라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발빠르게 대안을 내놓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세팅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쩌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에 매인 예배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세팅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면 예배를 위해 힘쓰기보다 먼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 정의와 의의 실천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예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마당만 밟고 가던 시절보다 더 껍데기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의와 의의 실천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의로운 삶을 추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쓰되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형식보다 여호와 통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이며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회복과 함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차별과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민.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누구도 특권의식을 갖거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을 말씀해 보시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일부 특권층에 의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분개하셨습니다. 우리도 성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차별과 불의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가로막는 경건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높아졌고 공동체는 특권층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경건하지 못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함께 도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정의와 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본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쓰되 형식을 버리고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언약을 굳게 잡기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길이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아름다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와 말씀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언약 백성으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의 특권층이 사라지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셨어요. 배척받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특권층이나 차별 같은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속히 제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셔서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